지금 우리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지난 시간에는 인격적이신 성령님, 그렇게. 인격적이신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은, 지극히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시고, 지정의를 가지셔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교통하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성령님에 대한 호칭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은 제가 등대교회 오면 뭐라고 부릅니까?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죠. 근데 여기서 저보고 누가 위원장님 그러면 상당히 이상하겠죠. 근데 저 나가면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위원장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대표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회장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장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아주 제가 별로 듣기 싫어하는 호칭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 나쁜 놈.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분은 사실은 저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 나쁜 놈 그러면 뭐 목살이야 그런 놈은 군산에서 추방시켜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왜 제 본래 이름은 남대진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호칭들이 붙어 있느냐? 그 여러 가지의 일을 하는데 그 하는 일에 따라서 맡은 일에 따라서 불려지는 호칭이 다른 것이죠. 저는 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은 저를 부를 때 여보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를 부를 때 아빠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렇듯이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호칭을 통해서 성격과 사역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학생들 다 어디 갔어? 설거지에? 학생들이? 이 시간을 유면하고 다른 공부를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 문제가 있어요. 첫째로 우리 이 성령님 호칭들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도 부르는 성령, 이건 거룩한 영이라. 거룩한 영이라. 제3위 하나님이죠. 성령님은 제3위 하나님인데 우리가 주로 이분을 부를 때에 가장 많이 부르는 호칭으로 성령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라는 호칭 안에는 어떠한 뜻이 담겨 있느냐?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거룩하다는 말의 본래 의미는 분리되어 있다. 나뉘어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과 분리되어 있다는 뜻일까요? 죄와 분리되어 있다. 나뉘어져 있다. 여러분, 물과 기름을 섞으면 어떻게 돼요? 섞어집니까? 안 섞어지죠. 아무리 저어도 물은 물로 있고 기름은 기름대로 있어요. 이와 같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는 아무리 섞어도 섞일 수가 없고 나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 성령 안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한 사람이죠. 근데 거룩한 사람인데 그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을 하셨고 세상과 죄와 분리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성화가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그 거룩함을 다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분명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이렇게 말하면 맨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도덕적인 우리가 죄를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우리나라에 바르게 살기 뭐 운동인가 연합인가 있죠. 근데 저는 이 사람들이 별로 바르게 못 살아요. 뭐 지내고 뜻이 안 맞으면 몽둥이 갖고 가서 뭐 폭행이나 하고 전혀 바르게 안 살죠. 이 어버이 연합에서 들으면 나를 또 패 죽이려고 그럴 텐데, 어버이는 존경스러운 이름이죠. 네. 어버이. 근데 이 나라의 어버이 연합은 별로 그렇지를 못하고 무슨 이상한 데 가서 몽둥이 두고 다니면서 뭐 가스통 두고 다니면서 공간을 척박치고 이렇게 사는데,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성도가 맨 먼저 구분되어야 할 것은 가치관이라는 가치관. 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단 말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지금 이 고등학생이 다 어디 갔는가 모르겠는데, 아까 우리 목사님 설교 시간에 서론으로 세월호 말씀도 하셨고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수교단에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자식이 죽었어요. 그래서 왜 죽었는가? 이걸 좀 알려달라. 그러면 보수교단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까? 보수교단에서는 그 말을 찬성을 하면 안 됩니까? 아니, 그럼 보수교단에 있는 목사 새끼가 죽었으면 그 목사님은 그 얘기 안 한답니까? 이거요, 우리 한국 교회가 특히 보수교단이 정말 반성해야 할 게 있는데 뭐냐면, 박정희 군사 정권이 유신을 일으키면서 그때 이 보수교단하고 타협을 해요. 타협을 하면서 목사님들이 다 유신을 인정해 주면 나는 각 부대마다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해서 전군 신자화 운동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수 교단 기독교하고 이 박정희 정권하고 결탁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유신을 밀어주고 인정해주고, 유신 정권에서는 군대에 교회 세워주는 걸로 타협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해요. 거기서 이세가 태어나죠. 그걸 뭐라 그래요?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 응? 뭐라고 불러? 아빠 엄마가 태어나서 새끼라고 불러야겠지. 그래요? 뭐라고 불러? 그걸 네피림이라고. 네피림. 네피림이란 뜻이 뭡니까? 거대한 힘을 가진 장사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비정상으로 결합을 하니까 거기에 거대한 힘이 생겨요. 이 권력과, 정치 권력과 교회가 힘을 합하니까 거대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다 씁니까? 자신들에게 유리한데 써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죄인 겁니다. 도덕적으로 의롭냐 덜 의롭냐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는데,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쪽을 통해서 나의 무엇인가를 얻고 챙기는 것이 가장 잘못된 삶이고 가장 큰 죄악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기도할 때 막 거룩하게 기도하고 걸음도 거룩하게 걷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느냐, 성령님의 지배하에 인도하에 살아가느냐, 그것이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의 차이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이름 중에 하나님의 영이라는 호칭이 있는데요. 이 호칭은 성령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입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사역에 동참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지니셨어요. 아까 낮 예배 때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여야 한다. 성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 충만한 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도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능력이 뭡니까? 성도의 능력을 물어보니까 눈 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꿈속에 계시 만나라고 지금 눈 감고 계신가요? 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 성도의 능력, 그 능력을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라고 표현하는데 성도의 능력은 마치 폭탄처럼 폭발하는 힘을 가지고 나타나야 되는데 무엇을 그 능력이라고 하냐? 성도의 능력은 뭐냐 이 말입니다. 뭐예요? 성도의 능력이. 여러분 성도 맞아요? 성도 맞아요? 그럼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뭔 능력이 있어요? 뭔 능력? 밥 먹고 와서 조는 능력? 어? 사랑하는 능력? 그래서 얼마큼 사랑하는데? 자, 능력은 뭐라 그랬어요? 폭탄이라 그랬죠? 다이너마이트가 꽉 털 때 옆에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치고 죽어요. 그러면 자, 우리 이건사님 사랑의 능력이 있다 얘기했어요. 그 사랑의 능력으로 몇 명 죽였어요? 몇 명 죽였냐고. 사랑의 능력이 있으면 적어도 내 남편이 그 폭발하는 힘에 죽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타락했어? 살아났어? 능력이 폭탄이 불발탄인가 봐.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뭐가 뭔지를 모른다니까. 뭐가 뭔지를 몰라. 자, 우리는 거룩한 성령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백성 성도입니다. 그러면 그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능력을 다 가지셨죠? 그게 뭔데요? 뭔가는 모르지만 가졌어? 네. 그 능력을 나타낼 때 우리는 성도로서 인정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능력이 뭐냐 그러니까 물론 사랑하는 능력, 그렇죠. 내가 사랑하겠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죠. 성도의 가장 큰 능력은 성도의 가장 큰 능력은 쓰러지지 않는 능력이에요. 쓰러지지 않는 능력. 저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능력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표현한다고? 알 리가 없죠. 잡초라고 잡초. 기억나요? 들은 거 기억나죠? 잡초의 능력, 잡초 같은 능력. 여러분, 산사태가 왜 납니까? 잡초가 없기 때문에 산사태가 나는 거예요. 산을 무차별 개발해서 이 잡초를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 엉기는 힘이 없어서 산사태가 나고 산이 무너지는 거예요. 잡초가 가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살아 죽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나 안 죽었지롱 하고 싹 살아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다가 잔디밭을 밟고 걸어가 보세요. 그러면 잡초가 어떻게 돼요? 밟혀서 어떻게 돼? 자빠지죠. 지나가서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나 일어났지롱. 네. 이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능력은 그런 거예요. 무슨 손을 대면 하면 자빠지고 자빠진 놈이 땡기면 일어나고 무슨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죠. 진정한 성도의 능력은 아무리 핍박을 당해도 나는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나는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쓰러져도 일어나고 발표도 일어나고 시험이 와도 일어나고 고통이 와도 또 일어나고 실망하지 않고 일어나고 떨어져도 또 다시 하나님께서 함께할 걸 믿고 또 도전하고 또 일어나고 그것이 성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것. 성도로서 자, 그러면 이거 뭘 말해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야 한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처럼 한번 사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돈이 벌려 안 벌려? 안 벌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사업을 안 해봤으니까 아무도 모르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돼? 뭔 방법? 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정직하게 장사를 했더니 돈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 우리가? 남들도 다 그러는데 나 혼자 이런다고 무슨 누가 알아주냐?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에? 없는 사람인 거예요. 왜 능력이 폭발하는 힘이에요?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데 아이고 어느 교회 보니까 장로님도 그렇게 장사하더라. 그런데 내는 집사밖에 안 되는 게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사람 다 알아주겠냐?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게 폭탄과 같은 거대한 능력이 있을 때에 아니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으로 살면서 제가 뭐가 제일 힘들 것 같습니까? 뭐가? 에? 저는요, 대기업체 임원진들이 이렇게 바뀌면은 인수인계 품목 1번에 들어가요. 야, 군산에 가면 남대진이란 그 환경론자가 있어. 그놈을 잘 관리한다. 너 넘겨줄게. 인수받아 가라. 그 다음에 정보과 형사들이 바뀌면 거기서 야, 인수인계 받을 놈 있다. 그게 남대진이야. 인수인계를 해줘요. 그리고 국정원 분실에서도 또 이렇게 인수인계를 해줘요. 저는 그 사람들하고 다 대화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참 위원장님 어렵다. 왜 어렵냐? 제일 쉬운 건 뭐냐? 돈을 주면 받으라는 거죠. 그것처럼 쉬운 게 없죠. 저도 그게 어렵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볼 때 제가 얼마쯤 저한테 주면 넘어갈 것 같아요? 에? 한번 얘기해봐. 최성욱 집사님, 얼마면 남대진이가 딱 넘어갈 것 같아? 안 줘봐서 몰라? 내 값을 모르는만. 내가 지금까지 돈이 안 넘어간 거는 그만한 돈을 나한테 안 줘서 그래요. 내가 횟가닥 넘어갈 만한 돈을 줘봐야 내가 넘어가든가 말든가 해볼 거 아니에요. 몇 천만 원, 매덕. 싸구려는 아닌데요. 농담이고요. 성도의 능력은
성도로서의 그 삶을 어떤 경우든 지켜가는 것이 성도의 능력인데, 그 능력은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예수님도 이 성령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사탄을 물리치시고 시험을 이기신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시는데, 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릴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뭐냐면 평안과 위로를 주세요. 평안과.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입은 아멘 하는데 얼굴은 도대체가 평안하세요?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자살하면 안 돼요. 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살하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네? 지옥 가니까? 왜 지옥 가는데? 에? 자, 자살하면 왜 지옥 갑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결과가 뭐냐면 절망이죠. 요즘에 그 유명하신 분 있죠? 돌아가신 성모 회장. 지금 그분은 돌아갔지만 그 빈수에 보니까 십자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네. 자, 이분이 지금 이 살아온 흔적들이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을 안 만나본 사람이 없어요. 안 만나본 사람이 없다는 것은 돈을 안 준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자신이 이렇게 코너에 몰릴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 사람이 구속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도와줬던 높은 사람들한테 다 전화를 했죠. 전화를 다 했습니다. 뭐 얼마 주고 얼마 먹고 얼마 뭐 성회장 뭐 어릴 일단은 걱정하고 나 차도 이렇게 봤던 모든 사람들이 아유 나는 그거 못해요. 그리고 내가 내일은 팔지 마셔. 전부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절망이죠. 절망. 아, 누구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 절망에서 못 벗어난 겁니까? 사람을 의지한 거죠. 권력을 의지한 거죠. 그 사람이 영장 앞에 십자가는 그려져 있을지 몰라도 그분은 적어도 하나님을 그 사람들만큼 신뢰하지는 못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했죠. 물론 얼마큼 기도했는가 모르지만. 자살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자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살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서든 내 편이 되어 주실 것을 믿는데 왜 절망하고 자살합니까? 그러니까 자살은 뭐예요?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인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를 얼마를 다녔건 상관없이 그 사람이 그 직분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자살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했다 할 때는 두 가지예요. 정말 자살했다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고,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데 자살했다고 판정이 났다면 뭔가 죽음 사인이 잘못된 거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의 평안과 위로를 주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맨날 마음이 왜 근심, 걱정, 염려, 초조, 불안, 짜증으로 꽉 차 있습니까? 왜 스트레스가 내 뼈를 갉아먹습니까? 예수 믿는데.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충만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도마에게 예수님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예수 믿고, 여러분, 예수 믿고 맨 처음에 얻는 게 무슨 은혜인 줄 아십니까? 평강이어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다음에 병 난다고 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안 나서요. 안 나서. 그리고 결국 죽어요. 죽어가는데 어떻게 죽어요? 평안하게 죽어요.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맨 먼저 바뀌어야 하는 삶은 나에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증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맨날 초조하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런 이거는 신앙이 잘못된 거고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사랑하는 사람 누굽니까? 에? 자녀. 그 자녀 중에서도 내가 같이 있으면 참 좋은 자식이 있죠. 그리고 똑같이 자식인데도 어떤 자식은 온다 해도 별로 그렇게 마음이 안 편한 자식도 있어. 그죠? 어쩔 수 없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마음이 가장 평안한 겁니다. 자기 남편이 들어온다 그러면 왠지 마음이 불안해져. 기분이 자꾸 나빠져. 왜 그래?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한경희 집사님, 한경희 집사님 집에 들어간다고 전화하시면 권사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어서 오세요. 그래요. 왜 벌써 와요? 그래요. 뭐라고 하세요? 아유, 나 오늘 집에 갈게. 그러면 오늘 집에 와 자게요. 이렇게 하시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함께 하는 걸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신나고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고 감사와 사랑이 넘쳐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겪고 있는 상황과 여건과 상관이 없이, 목사님, 아무리 성령 충만한 예수님 내 안에 계셔도, 빚진 건 갚아야 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아무리 내가 성령 충만하고 예수 믿고 평안하게 해도, 우리 속삭이는 서방은 좀 돼지든가 나가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럽니까? 아니에요. 신앙은 상황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남편이 속을 썩여. 돈이 없어. 부도도 났어. 애가 학교도 시험도 떨어졌어. 그래도 예수와 함께 하면 나는 평안한 겁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시험 공부도 않고 다 망쳐놓고, 나는 예수 믿으니 평안해요, 목사님. 그거 그런 것이 아니고, 그건 생각이 없는 것이고. 어저께 9급 전국 공무원 시험 봤는데 몇 대 1? 51.6대 1. 그건 9급 공무원 시험 보려고 2년, 3년 동안 50대를 경력 뚫고 동부사무 취직했더니 시장에 가서 서명 받아와, 밖에 가서. 시장은 절대로 서명 받으라고 안 시켰대요. 받는 사람은 자진해서 자기가 서명을 받는대요. 그럼 큰일 나요. 공무원이 근무 시간에 근무직 이탈해서 지금 서명하셨으면 근무 이탈 고발하면 이거야. 그걸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마음에
불안함이 있으십니까? 초조하십니까? 자식을 보면, 아이를 보면 불안합니까? 요즘 엄마들 보면 그런 것 같아. 요즘 엄마들 보면,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 보면 내가 볼 때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 자식 이 머리를 믿고 싶어서 그냥 아주 환장을 해. 그래봤자 IQ 120밖에 안 되거든. IQ 120밖에 안 되는 그 아들을 믿지 전능하신 하나님 IQ가 몇이요? 응? 없어. 뭐 셀 수가 없어. 우리 IQ가 150 중에 했더니 한남 집사가 맨날 부럽대요. 그래봤자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120짜리를 야, 너 믿어. 그 뭘 믿어? 응? 뭘 믿어요? 그 다음에도 뭘 믿어? 학원을 믿지. 전능하신 학원 강사님을 내가 믿사오니 내 아들을 서울대학교에 보내줄 것을 확실히 믿사옵고 그러고 살잖아요. 여러분 특히 학생들도 마찬가지. 요즘 중고등부 학생들의 가치관이 많이 변화되어져서 주일날만큼은 어쨌든 공부도 다 교회 온다. 이렇게 변화되어 간다는 보고가 있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평안함이 없다면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함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자, 진리의 영은 우리가 배운 것을 생각나게 하세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신 것을 생각나게 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 에? 이상적인 교회 첫 번째 대지가 뭐요? 두 번째는 뭐요? 세 번째는 뭐요? 많이 늘었네. 근데 왜 내가 가르친 건 다 잊어버리는 거야? 기분 나쁘게. 우리가 이 진리의 영,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이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거룩하게 살고 능력 있게 살고 평안을 얻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도 기억하고 살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아무리 가르쳐도 기억을 못하는 것은 여러분 머리가 나쁜 것은 기본이고 그것은 뭐 기본적으로 그냥 인정하는 거고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덜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 시작하기 전에 괜히 기도하고 하는 게 아니요. 진리의 영께서 잘 깨닫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머리 좋아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성경 말씀 아무리 갖다 들이밀어도 뭔 말인가 몰라요. 근데 초등학교 안 나왔어도 성령 충만하게 사는 사람은 한마디 말하면 착착착착 알아들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진리의 영이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진리의 영이 여러분이 충만하셔서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오. 그리고 내가 진리 가운데로 아무리 가고 싶어도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면 못 가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령했고 위로자 또는 보혜사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다 위로해 주는 사람이죠. 여러분 곁에 나는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손 들어보세요. 누구냐? 엄마. 과연 네가 엄마를 위로자라고 생각을 할까? 우리 한 집사는 위로자가 누구래요? 그럼 한 목사님 위로자가 누구세요? 의미가 답어가 잘못됐어요.
그는 위로자라고 하는 본래의 뜻은 곁에서 같이 가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면 자, 담비가 말한 엄마가 위로자는 맞겠죠. 근데 한 집사가 말한 은서는 그건 좀 의미가 달라. 그건 위로자가 아니고 뭐요? 존재의 이유겠죠. 걔를 볼 때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네. 그거 아닐까? 네. 목사님은 사모님 충분히 위로자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위로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들고 험하고 고난의 길을 가는데 든든한 사람이 지금 나와 같이 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여러분 가끔 이게 아침 방송 같은 데 볼 때 보면 그 경험은 리포터가 행글라이를 타잖아요. 그럼 지 혼자 타요? 누구랑 타? 카메라맨? 누구랑 타? 아주 전문가하고 함께 타죠. 그러니까 지가 타고 있는 게 아니고 지는 그냥 가만히 앉혀서 가는 것 뿐인데 지가 탄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에베레스트나 이런 고산을 등반하죠. 네. 그럼 등반하는 사람이 혼자 갑니까? 깃발 꽂은 사람 혼자 가요? 그 앞에 누가 가요? 세르파가 가는 거예요. 세르파가 없이는 절대 못해요. 등반을 못합니다. 짐도 못 가지고 가고 못 가요. 그런데 항상 나타나는 사람 누구요? 그 사람만, 그 사람이 등용을 한 걸로 기록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외롭고 이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갈 때 묵묵히 내 옆에서 내 손을 잡고 함께 가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어도 염려를 안 하는 거죠. 은서는 엄마하고 함께 가면 염려를 안 해야 맞아요. 내가 볼 때 은서는 염려를 해. 엄마 이 길로 가면 맞아! 이렇게 염려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은서가 엄마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지. 우리 엄마만 따라가면 모든 게 다 걱정할 일 없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세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도 열심히, 성령 충만 받으면 당연히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말씀 묵상하고 살죠.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성도로서 평안하고 위로받으며 능력 있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길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교회도 부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작더미에 불이 활활 타고 있어야 또 갔다가 집어넣죠. 그죠? 근데 막 나무를 막 쌓았더니 불이 꺼지면 어떻게 돼? 다시 꺼내야 돼, 하나씩. 성령 충만함에 불이 붙어야 교회도 부흥되어지고 우리 심령도 부흥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